버스 한 대가 절벽을 달리고 있습니다. 절벽에 난 도로를 달리는데 오른편에는 절벽이 있고 왼편에는 바다가 있어요. 그렇게 몇 시간을 달려서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사람들은 버스에서 내립니다.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여행은 어떠셨습니까? 한 사람이 말합니다. 너무 좋았어요. 바다가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이 말합니다. 지긋지긋했어요. 절벽만 잔뜩 있고 몇 시간 동안 죽는 줄 알았습니다. 잠도 오지 않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같은 버스를 탔는데 한 사람은 바다를 보았고 한 사람은 절벽을 보았던 거죠.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요? 운이 좋은 사람은 바다 쪽에 앉고 운이 나쁜 사람은 절벽 쪽에 앉았기 때문에 과연 그렇다라고 우리가 단언할 수 있습니까? 절벽만 보았기 때문이죠. 고개를 돌리면 바다가 보이죠. 일어나서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방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절벽만 보았다는 거죠. 물론 바다 쪽에 앉은 사람보다는 운이 없을 수도 있죠. 그러나 계속해서 절벽만 보았던 그 고집 때문에 여행은 지루하고 지겨울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삶이라는 것은 공평하지 않게 느껴질 때도 있죠. 그러나 인생이라는 것이 늘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좋았다고 해서 끝도 좋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 경험을 통해서 처음에는 좋았는데 나중에는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거를 전문 용어로 뭐라고 그래요? 첫 끝발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전문 용어라고 하니까 막 심각하게. 중요한 거는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는 거죠. 우리는 주변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내가 바뀌기를 바라신다는 거죠. 아니 도대체 왜 안 바꿔주십니까?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분명히 경험을 하고 있죠. 내가 뭔가를 하는 것과 그냥 바뀌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합니다. 자식에게 돈만 물려주면 얼마 가지 못한다. 돈을 버는 방법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 라고 하죠. 돈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는 별 의미가 없어요.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습니까? 돈을 버는 사람, 애를 쓰면서 돈을 버는 사람은 돈의 가치를 안다고 하죠. 그러나 그냥 돈이 주어진 사람은 그 가치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부자들은 돈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돈을 어떻게 벌고 돈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물려준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두 가지를 중요하게 여기죠. 물론 신앙적으로 율법과 예언 이거 말고 실생활 안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는 돈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인식을 치를 때 어른들이 돈을 준대요. 그럼 좋은 거죠. 그러나 이 돈을 받고 그냥 있으면 안 돼요. 어느 시기 동안 이 돈을 불려야 된다라고 합니다. 물론 모든 가정이 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전통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죠. 성인식을 치를 때 가족이나 친지들 또 이웃들이 모여서 얼마간의 돈을 주는 거죠. 이 돈을 잘 활용을 해봐라. 왜? 경제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은 본인의 직업과 가게의 직업이 따로 있대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가게의 직업을 물려준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대학 교수라면서 빵을 굽는 일도 할 줄 안다는 거죠. 유사시에는 그렇게 돈을 벌어야 되니까. 또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교육입니다. 교육을 엄청나게 시키죠. 그래서 엄마하고 아빠가 하는 게 다르대요. 아빠는 뭐를 읽어주거나 뭐 토론을 하거나 이렇게 하고 엄마는 또 엄마 나름대로 아이들을 교육시킨다라고 하죠. 그래서 가정교육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알아서 가정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틀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가정교육 그러면 예의 가르치고 또 뭐 하라 그래요? 공부만 죽도록 하라 그러죠? 하지만 유대인들은 좀 달라요. 그들의 교육에는 뿌리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야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하느님을 전하고 또 하느님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신들이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것을 매우
강하게 자부심과 동시에 자손들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자부심이 있죠? 여러분 자부심 있으시죠? 왜 이러시지? 있잖아요. 우리는 어떤 민족이에요? 백의의 민족? 하얀 옷을 입어가지고 맨날 당하기만 하는 민족? 좀 뭐 고귀하고 고결한 민족? 우리나라 지도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서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우리나라 지도를 보면 토끼가 떠오르세요? 아니면 호랑이가 떠오르세요? 이게 토끼니까 이리 당하고 저리 당하고 반도라서 위에서는 중국이 치고 밑에서는 일본이 치고 그래서 실현의 역사지 않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것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죠. 그렇게 실현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았잖아요. 토끼라면 금세 죽었겠죠. 근데 호랑이처럼 매달려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이겨내었다는 거죠. 경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우리 어르신들 1950년대, 60년대 먹고 살기 힘들었죠? 근데 지금 어때요? 엄청나게 발전하지 않았습니까? 시간이 흘렀다고 해서 발전한 건가요? 그렇지 않은 나라도 많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땠습니까? 허리띠를 졸라매고 열심히 일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만큼의 경제를 이루어 놓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대단한 민족이죠. 어떤 나라도 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해내고 있기 때문에 한글도 마찬가지죠.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드셔서 우리에게 물려주셨잖아요. 한글의 우수성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한국말의 우수성이 아니라 한글의 우수성이죠. 한국말도 우수하긴 하죠. 우수해요. 왜? 표현하는 게 정말 다양해. 누르딩딩하다, 프로딩딩하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을 처음 배울 때 되게 어렵대. 그런데요. 어떤 프랑스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유학 와가지고 직업까지 가진 거야.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좀 적절한 표현이 있죠. 어떤 기분이나 뭘 나타낼 때. 색깔도 마찬가지잖아요. 푸른색이다도 있지만 푸르스름해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근데 프랑스엔 그런 말이 없거든.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엄마한테 저거 좀 푸르스름하지 않냐고 했더니 엄마가 뭐냐고 그게 한국말로 푸르스름이 뭔지 설명해 달라고 했더니 설명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왜?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말이라는 것은 같은 말이라고 할지라도 진한 게 있고 얕은 게 있고 그런 거 같으면서 아닌 게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것도 대단하지만 근데 이거는 좀 뭔가 풍부한 감성을 말하는 건데 글자가 그렇잖아요. 글자가. 그래서 한글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발음을 표현하는데 굉장히 쉽게 쓰일 수 있고 그래서 어떤 나라에서도 어떤 나라 말이라고 할지라도 한글로 표현하는 게 가장 우수하다고 하죠. 그리고 또 뭐예요? 쉽게 배울 수 있다는 거죠.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도 얼마간의 교육을 받으면 한글을 쓰고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우수하다는 겁니다. 근데 영어 같은 건요. 같이 OME로 끝나도 발음이 달라. some, tum, 이런 다 다르잖아요. 걔네들도 헷갈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가끔 개그하는 거 보잖아요. 글자 다 똑같은데 한 글자만 바꿔도 발음이 달라지는 거야. 어쨌든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은 어때요? 생전 처음 보는 단어도 써놓으면 다 읽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대단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 어때요? 점점 우리나라가 힘들어지고 있죠. 뭐가 힘들어져요? 인구가 줄고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 그래서 심지어는 향후 몇 년이 지나면 한글이 사라질 거다. 아니 한국말이 사라질 거다. 한글은 안 사라져도. 그리고 인구가 점점 그래서 우리나라가 과연 버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럴 때 우리 미래를 생각해서 아이를 많이 낳읍시다. 그런다고 날까요? 여러분들은 낳고 싶은데 이미 늦었잖아. 근데 기도하시면 돼. 누구에게? 하느님께. 왜? 아브라함과 사라는 100살과 90세에 낳았으니까 좀 걱정은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많이 달라요. 왜 다르냐면 정말 대단한 민족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보통 역사 안에서 나라가 사라지잖아요. 그러면은 100년, 200년이 지나면 저항은 합니다. 근데 다시 안 살아나요. 근데 이스라엘은 어땠죠? 2000년이 거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다시 세웠잖아요.
그 사람들이 새롭게 나라를 세운 게 아니라 땅만 없었던 거야. 사람들은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면서도 자신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늘 잊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나라를 다시 세웠죠. 이런 민족은 아무리 역사를 찾아봐도 없어요. 유일한 게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럼 왜 그러는 걸까 도대체? 똑똑해서? 유대인들이 똑똑한 것도 이유가 있죠. 유대인식 교육이라든지 경제관념을 우리가 그냥 배우려고 하면 될까요? 안 됩니다. 왜? 뿌리가 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야훼 하느님 신앙이라는 거죠. 자신들은 선택을 받았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의식이 그들을 지켜준다는 거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정말 힘들어질 때는 정신적인 게 중요해요. 근데 이게 단순히 괜찮아, 난 괜찮아 할 수 있을 거야. 나는 무너지게 되어 있죠. 그러나 하느님은 무너지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역사를 볼 때 이스라엘 역사는 되게 힘든 역사예요. 하지만 후대 사람들이 보면 어때요? 당시 사람들은 힘들었지만 후대 사람이 보면 어떨까요? 그래도 죽지 않았잖아요. 하느님께서 지켜주셨잖아요. 이것이 위로가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순신 장군이 명량이라든지 해전을 하면서 엄청난 일을 했죠. 소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12척이냐 13척이냐 말이 많긴 하지만 어쨌든 수많은 일본의 배들과 전투를 해서 이겼죠. 우리는 뭐라 그래요? 이게 우리나라의 정신이다.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는 불멸의 이순신 막 그러잖아요. 당시에는 정말 그랬을까? 우리는 이미 지난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대단한 민족이다라고 말하지만 당시에 이순신 장군이 어땠을까요? 후대 사람들이 나를 성 이순신하고 부르면서 불멸의 이순신 하고 부를 거야. 그러니까 이번에 모범을 보여야지. 그랬을까요? 난중일기를 보면 힘들어 죽겠다. 괴로워 죽겠다.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지? 이게 도대체 이순신 장군이 썼다라고는 우리가 상상도 못할 그런 내용들이 그 안에 가득 담겨 있어요. 힘들다. 오늘은 몸이 아프다. 몸도 좀 약하셨나 봐. 그럴 수밖에 없지. 엄청난 스트레스가 있는데. 그러다가 백의종군 하다가 다시 사령관이 되어서 이끌지 않습니까? 이게 쉬워요? 우리가 볼 때는 이미 결말을 알고 있지만 정신도 무너지고 마음도 무너지고 몸도 무너졌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순신 장군이 총을 맞아 죽은 것도 뭐다? 일부러 그런 거다. 라는 말도 있잖아요.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누구에게 후하죠? 죽은 사람한테 후해요. 산 사람은 끝까지 몰아붙이지만 죽은 사람에게는 후하죠.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여기서 내가 살아나 봤자 또 의미가 없지. 죽는 게 낫겠다. 라고 해서 스스로 가장 위험한 곳에서 노출된 상태로 주의를 했다고 하죠. 그리고 총을 맞은 다음에도 내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 라고 엄청난 말을 남겼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보니까 그렇지 당시에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너무 힘들었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진짜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일어나고 그랬죠. 근데 그들은 역사 속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외적인 상황도 있지만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모든 것을 봤다는 거죠.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도 그들을 이끄신 분이 누구죠? 하느님이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느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잘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신 분은 맞는데 근데 하느님이 뭐 하셨죠?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데 도대체 뭘 어떻게 하셨죠?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주변에 신들은 많죠. 이집트의 신들. 그들을 보면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느님께 선택을 받았고 그분을 믿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하느님 뭐 하고 계시지? 라는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들 수밖에 없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느님 믿고 있는데 돈도 잘 안 벌리고 장사도 잘 안 되고 몸도 아파 죽겠으면 딴 사람들이 그래요. 야, 너 하느님 믿는데 뭘 받았어? 복 받았냐? 특히 천주교 신자들한테 그러죠. 천주교 신자들은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으니까 뭐라고 합니까? 심지어는 천주교 신자들은 그냥 별 기대감 없이 나온다고 하죠. 하지만 다른 교회 다니는 분들은 하느님께 이만큼 봉헌하면 엄청나게 많이 받는다라는 생각을 갖는 분도 있죠. 그런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뭐 되지 뭐 어때요? 우리도 갖고 있는데 사실은. 근데 뭐라 그래요? 천주교 신자들은 어차피 하느님께 많은 기대를 안 한대. 왜? 조금 내가지고 많이 안 내니까 별로 기대를 안 한다 라는 말도 옛날에 있었죠. 그래서 천주교는 왜 천주교다? 1,000원짜리라서 천주교다 그래가지고 우스갯소리도 있었잖아요. 신부님이랑 상임위원들이 뭐하고 있었대? 1,000원짜리 막 때리고 있었다고 하죠. 왜? 멍들게 하려고. 이런 말도 있었잖아요, 예전에. 저도 어렸을 때 들었던 농담인데. 근데 어쨌든지 간에 내가 힘들면 하느님 뭐 하시지?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신앙이 왜 힘들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느님을 사랑하면 하느님께서 이끌어 주셔야죠. 근데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되면 되는 대로, 될 때는 감사하라고 그러고 안 돼도 주실 거니까 감사하라고 그러고 이것도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자꾸만 안 좋아져. 자꾸만 힘들어져. 의심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길 수밖에 없죠. 왜? 인간은 나약하기 때문입니다. 1000년 만년 살면 그렇지 않겠죠. 인간이 얼마나 나약해요. 얼마 살지도 못하는데 나이 들죠, 늙죠, 몸 아프죠, 힘들죠, 늘 위험이 도사리고 있죠. 그러니 어찌 마음 편하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성인들을 봐도 그래. 성인들을 봐도 어때요? 여러분들 성모님 발현이나 아니면 뭐 자비 예수님 이런 발현들 체험하고 싶으시죠? 그런 느낌 있어요, 없어요? 괜찮아요, 솔직하게. 내 삶이 힘들지만 그래도 너무 힘든데 아침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커피 한 잔 안 하니? 나도 커피 땡기는데 커피 한 잔 할까? 그러면서 예수님이랑 한 식탁에서 마주 앉아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줘요. 예수님께서 많이 힘들지? 괜찮아, 내가 함께 하잖니? 어차피 인생이라는 것은 다 지나가기 마련이야. 그러니까 착하게 살아라. 그러니까 행복하게 살아라. 기쁘게 살아라. 하고 매일 아침에 우리에게 리마인드 시켜주신다면 우린 그렇게 살까요, 안 살까요? 그렇게 살겠죠. 근데 그렇게 안 하시잖아. 그러니까 마음은 간절해도 자꾸만 삶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인생이 나약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잖아요. 인생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이 쉽게 즐겁질 않아.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흔들리지 않으리 이겁니까? 감각이 무감해지는 거지. 그러면서 어때요? 근데 감각이 무감해지는 건 좋은데 좋은 거에서만 무감해. 오히려 안 좋은 거엔 더 민감해요. 누가 아프다더라, 부정적인 소리가 들린다더라 참습니까? 흔들리기 싫은 거지. 그러니까 자꾸만 안 좋다 그런 얘기하는 거 들으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망합니다 하면서 경제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른들은 듣기 싫어해요. 왜? 이 나이 돼가지고 자꾸 안 좋은 소리만 들으면 대화인데요? 안 되니까. 근데 그걸 알아야만 바꿀 수 있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게 좋다 나쁘다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나약해지고 있는 건 어쩔 수 없다. 그러니 하느님 보면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고 어떻게 기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힘들어 죽겠는 사람한테 가서 하느님 믿으라고 하면 도대체 하느님 뭐 하십니까? 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럼 할 말이 없어. 왜? 그만큼 힘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죠. 이집트를 탈출해서 엄청나게 고생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고생했죠. 그 이유도 어떻습니까? 정착해서 살면서도 큰 사건들을 겪죠. 하느님이 함께 하시는데 자꾸만 이웃 민족이나 국가들에게 유린당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가 감정이 있죠. 양가 감정이 두 가지 감정인데 하나는 뭐냐면 하느님 뭐 하시는 거야? 라면서도 또 하나는 뭐죠? 우리가 죄를 지어서 그렇구나. 하느님께서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메시지를 전해주실 때마다 너희가 죄를 졌으니 회개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벌을 받을 거다. 라고 하시니까 어떤 시련을 겪으면서 두 가지 생각합니다. 하나는 뭐예요? 우리가 죄를 졌구나. 그러니까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또 한 가지는 뭐예요? 하느님 어디 계신 거야? 이게 계속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혼나는 것도 어느 정도 혼나면 마음을 고쳐먹고 회개를 하죠. 너무 혼나면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망가져버리면 어떻습니까? 회개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야속함이 더 클 수도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상숭배를 했을까요? 하느님을 알면서도 우리가 아니 도대체가 왜 그렇게 자꾸 우상숭배를 해? 라고 생각하지만 현실 안에서 하느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하느님 말씀 듣기도 힘들잖아요. 근데 함께 사는 이방인들을 보니 어때? 농사의 신이 있고 하늘의 신이 있고 어떤 신이 있고 눈에 보이는 게 너무 많으니까 처음에는 인간적인 관계 안에서 서로 거래도 해야 되니까 참여를 한 거죠. 참여해보니 어때? 재밌거든. 뭔가 위로를 받는 것 같거든. 인간은 그렇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요, 어떤 음악을 듣느냐, 어떤 환경에 있느냐에 따라서 기분이 막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영향을 받았죠. 그러다가 익숙해지니까 하느님을 잊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인간의 나약함 때문이라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살다가 조금은 알아야 돼,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깊이는 모르더라도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서로 갈리게 돼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리게 됩니다. 이름은 몰라도 솔로몬 이후에 두 개로 갈렸다. 근데 북이스라엘은 먼저 망해요. 아시리아한테. 남유다는 버티고 있어요. 그러다가 바빌론에게 망합니다. 유배를 떠나요. 왕, 똑똑한 사람들, 기술자들을 다 바빌론에서 데려가요. 자기들이 지배했으니까. 사람들이 많다면, 바빌론의 사람들이 많다면 여기 와서 살게 하면 돼. 우리나라가 되죠? 근데 인구가 별로 없잖아요. 여러분들 고구려가 왜 중국을 제패하지 못했는지 아세요? 중국 제패까지 하기엔 너무 좀 큰데 어쨌든 고구려가 되게 용맹한 사람들이었다고 하죠. 고구려가 왜 자꾸 싸운지 아세요? 농사가 안 됐거든. 땅이 척박해요. 그러니까 뭘로 먹고 사는 거야? 무역 같은 걸로 먹고 사는데 이 무역이 쉬워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가가지고 힘으로 굴복시키고 무역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힘이 되게 셌대. 말을 잘 타고 활을 잘 쏘는 민족, 동이족이라고 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어느 땅을 정복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 땅에 살게 해야 되는데 뭐가 없어? 인구가 없네.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냥 거기 사람들 몇 명 데리고 가고 끝나버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세월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또다시 본토인들이 성장하게 되죠. 두 가지 정책이 있어요. 바빌론은 이스라엘의 왕과 귀족들 그리고 기술자들을 다 데리고 갑니다. 두 번에 걸쳐서 바빌론 유배, 바빌론 유수라고 다 하는데 나라가 완전히 망가져 버렸죠. 그 상태에서 어떤 생각을 하죠? 몇십 년 동안 고생하니까 우리가 이집트에서도 그 고생을 하고 우리 조상들이 우리도 이러고 있잖아. 하느님 어디 계신 거야? 바빌론에 많은 신들이 있고 이렇게 번영해 사는데 우리 하느님 뭐 하시지? 라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두 가지 생각이라고 했죠. 하나는 뭐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구나. 또 하나는 뭐다? 하느님 어디 계신 거야? 현실 안에서 부르짖는 거죠. 그때 예언자들이 등장을 하는데 여러 예언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를 보면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 나누죠. 성경 보셨죠? 나눠져 있잖아요. 원래 나눠져 있는 게 아닙니다. 내용을 나누는 거죠. 내용이 바뀌는 거야. 처음에 제1 이사야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네 자꾸만 죄를 지으면 벌을 받을 거야. 아시리아하고 바빌론이 쳐들어올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일이 벌어졌죠? 제2 이사야는 뭐냐면 이제 때가 됐으니 하느님께서 구원하실 거야. 내 백성을 위로하여라, 위로하여라.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지만 하느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니 이제 힘을 내어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에서 40장 이하에 보면 제2 이사야예요. 이제는 희망을 주는 거죠. 뭐 하는 사람들에게? 유배 생활을 하고 절망 속에 빠진 사람들에게 이제는 바뀐다. 어떻게 바뀐다? 광야와 사막에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에 물을 낼 것이다. 광야와 사막이 왜 죽은 땅이죠? 뭐가 없어가지고? 돈이 없어가지고? 물이 없어서. 물만 있으면 땅이 살아난다는 거죠.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는 안심해라. 내가 함께한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니 옛일은 생각지도 마라. 과거에 묶여있지 말고 새 일을 하는 나와 함께하라.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하느님을 신뢰하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을 되돌아보면 광야죠, 사막이죠, 힘든 일에 민감하죠. 그러니 어때요? 늘 우울하고 화가 나고 자신감도 없고 한숨만 나오고, 입을 열면 미소가 나와야 되는데 자꾸 뭐가 나와? 입을 열면 미소가 나오나? 어쨌든 미소 짓는 얼굴에서 웃음이 나와야 되는데, 아휴, 나도 모르게 그래요. 기분 좋게 오늘은 내가 좋은 얘기 해야지. 그래서 아침부터 자기야 사랑해, 그리고 만난 사람한테도 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라고 하려고 했는데, 아침부터 인상 팍팍 쓰면서 오늘 점심 메뉴가 뭐야? 왜? 내가 뭐 밥순이요? 집에서 밥만 하고? 밖에 나가가지고 외식 좀 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아이들이 엄마 뭐 어디서? 그러니까 내가 네 하인이요? 네 건 좀 네가 좀 해. 아니, 방금 전까지는 가족들한테 사랑한다 말하고 또 정말 좋게 지내려고 했는데 입을 여니까 어때? 나도 모르게 안 좋은 소리가 나와버릴 때도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 걸까요? 세상을 살면서 우린 그래요. 자꾸만 과거에 묶여서 영향을 받습니다. 생각을 고쳐먹어도 과거에 묶여있다는 게 뭐냐면 감정이에요. 우리가 옛날을 생각할 때, 지난 일을 생각할 때 부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도 영향을 미치지. 내가 저 사람과 친해질 수 있을까?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성격이 이 모양인데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닌데? 라고 하면서 과거의 경험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 우리가 한평생 사는 건데 싸우지 말고 좀 서로 보듬어주고 좀 들어주고 이렇게 살자라고 하는데 뭐가 남아있죠? 그 사람만 보면 감정이 남아있는 거예요. 누가 느낀 감정이? 내가 느낀 감정이. 옳은 것도 아니야. 굉장히 주관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느님께 부르짖지만 오랜 세월 동안 유배 생활하면서 이미 몸과 마음에 쌓여왔던 울분, 우울, 분노, 미움, 절망, 이런 것들이 자리하고 있으니 지금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는 많은 고민들이 이미 지나간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예전에 이렇게 했더라면 상황이 바뀌지 않았을까? 근데 과거를 어떻게 바꿔? 바꿀 수 있나요? 우리 그런 생각하잖아요. 내가 그때 이 말 하지 않았다면, 내가 이런 투자를 했었다면, 그때 이 투자를 하지 않았다면 하면서 계속해서 어때요? 반추하고 뭐처럼? 소처럼 뭐 하는 거예요? 되새김질하는 거지, 계속. 이렇게. 근데 문제는 뭐야? 되새기는 게 좋은 거면 상관이 없어. 우리가 되새기는 거 좋은 거기 되새겨요? 옛날에 그때 참 좋았지, 행복했지 라고 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뭐예요? 안 좋은 일. 그러니까 뭐가 떠올라? 감정이 떠오르는 거죠. 지금 내 에너지를 빼앗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그냥 푸념하면서 예전에 해온 대로 앞으로도 살아가는 거죠.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내가 힘들거든요. 이미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내버려 두세요. 노래도 있잖아.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의미가 있어요. 지금 내가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은 지나가지만 우리는 언제를 살아간다? 지금을 살아간다. 어떻게 산다? 기쁘게 산다. 기도하며 산다. 감사하며 산다. 기쁘게만 사는 게 아니에요. 세 가지가 같이 있어야 돼. 기도하는 거죠. 누구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느님께 기도하는 거죠. 누구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하느님께 감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을 누구와 함께? 하느님과 함께. 우리 인생은 비전이 없습니다. 혼자라면 광야요 사막이죠. 그러나 누가 함께 하십니까?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물을 내시는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이하에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내가 함께하니 힘을 내라.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하느님의 메시지를 한마디로 줄인다면 임마누엘이라고 했죠.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신앙이라는 것은 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느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나는 죄가 많아요. 괜찮아요. 회개하면 돼요. 하느님 안에 머물면 돼요. 내 죄가 진홍색처럼 붉을지라도 눈처럼 희게 하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내 삶이 우울해도 기쁨으로 바꾸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시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내 인생이 광야라고 생각하세요? 내 인생이 사막이라고 생각하세요? 광야하고 사막은 아무리 노력해도 바뀌지 않아요. 그러나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고 믿는 사람에게도 가능하니까 그분께 맡기고 그분과 함께 지금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 인생도 절벽을 달리는 버스에 탄 승객과 다를 바가 없어요. 뭘 보십니까? 바닷가를 보십니까? 절벽을 보십니까? 내 자리는 절벽 쪽이니까 절벽만 보이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고개를 돌려야 돼요. 그러니까 회개는 뭐다? 고개를 돌리는 거다. 우리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사람이다? 기쁘게 사는 사람이다. 누구 때문에? 하느님 때문에. 힘차게 사는 사람이다. 하느님 때문에. 하느님은 어떤 양식을 주시죠? 하루치만 주셔. 일용할 양식을. 왜? 내일은 또 나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회개라는 것은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죠. 죄라는 것은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하느님 안에 머문다는 것은 하느님을 바라보면서 지금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들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힘들죠.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정신도 힘들고 영혼도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이 있는 것은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젊은이와 청년도 비틀거리고 지치게 마련이죠. 그러나 하느님께 바라는 사람은 지칠 줄 몰라요.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느님 믿고 과거에 묶여있지 마세요. 자꾸만 과거의 감정이 나를 우울하게 하고 화나게 한다고 할지라도 성호를 그으십시오. 주님,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면서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지금을 힘차게 살아가세요. 하느님 믿고 언제나 기쁘게, 아니 오늘만 기쁘게 사세요. 오늘만 기도하며 사세요. 오늘만 감사하며 사세요. 미사, 말씀, 기도 안에 머물고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만, 나머지는 맡기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오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